제가 다음 주에 투성하려고 했는데 부담돼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워낙 특성을 잘하셔가지고 감히 특성을 엄두가 안 됩니다. 주신 특성 감사합니다. 몇 주 전에 히브리서 강해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좀 유익이 되고 또 격려가 되며 큰 힘이 되는데,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고, 우리가 앞으로 주님 위에 살아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동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다 좋았던 말씀들이지만은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또 유익이 됐고, 제가 주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땅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 또 정해진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기준점을, 또 방향을 제시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 같이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한번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2절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전 말씀 주제는 어떤 예수를 바라볼 것인가, 어떤 예수를 바라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U20 남자 월드컵 경기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우승을 했고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준우승을 했습니다. 한국 축구계 또 한국 100년 스포츠사에 가장 큰 역사를 쳤고 큰 획을 근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나이가 연식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물론 감동 있게 재밌게 봤지만은 그 축구를 보면서 2002년도를 떠올렸습니다. 2002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네, 우리 한일 2002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4강을 이루었습니다. 폴란드 D조에 있었고, 폴란드, 미국, 포르투갈이라는 또 우승 후보권에 있는 그런 나라들의 조에 있었지만은 그 조를 통과해서 16강 또 8강, 4강까지 가서 결국 독일한테 아깝게 패했지만은 4강이라는 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혹시 그때 감독이 누군지 다 아시죠? 누구죠? 네, 우리 젊은 친구들 모를 수 있지만은 우리 히딩크 감독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사람치고 이 히딩크처럼 지금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존경받고 또 사랑받고 지금도 기억에 남는 그런 외국인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히딩크 감독이 처음부터 많은 그런 한국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히딩크 감독의 별명이 혹시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5대 0이라는 그 별명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합만 하면은 5대 0으로 졌다고, 참패를 했다고 해서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부 축구 관계자들이 비아냥듯이 하면서 5대 0 감독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히딩크 감독이 부임을 하고서 이제 월드컵 경기가 코앞에 있지만 계속적으로 체력 훈련을만 했다고 합니다. 베스트 11도 짜지도 않고 시합은 코앞인데 계속 체력 훈련만 해서 주변 관계자들이, 아니 시합이 코앞인데 전술 훈련도 하고 베스트 11도 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니까 매같이 5대 0으로 지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도 대한민국에서 개최하는데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멸시와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히딩크 감독은 그 안에 높은 또 큰 꿈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죽음과도 같은 조인 그 D조에서 어느 누구도 그 16강을 통과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했지만은 그 히딩크 감독과 그 축구 선수는 보란 듯이 2승 1무로 그 조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히딩크 감독이랑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히딩크 감독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모든 축구 관계자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16강만 통과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이 히딩크 감독과 같이 했던 축구 선수들은 16강이 아니라 8강, 4강 아니면 우승까지 꿈을 꿨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꿈을 꾸었고 또 이루기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딩크 감독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조롱과 멸시를 당했죠. 또 이 당시 축구 선수들은 정말 극심한 혹독한 체력 운동을 했답니다. 운동을 좀 하신 분들은 공포의 삑삑이, 셔틀런, 이제 왕복 달리기죠. 이거를 정말 열심히 피가 나도록 또 정말 입에 단내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4강을 이뤘고, 또 히딩크 감독뿐만 아니라 그 선수들은 부와 명예와 영광을 얻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앞에 기쁨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케 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주님과 또 하나님 아버지와 죄로부터 구속받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그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영원한 날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같이 누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4강을 이룬 히딩크 감독과 선수들이 그 많은 조롱과 멸시를 겪고 또 혹독한 훈련을 겪고 또 4강 신화라는 놀라운 쾌거를 이뤘듯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이루셨죠. 어떠한 삶을 사셨고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 잠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제를 어떤 예수를 바라볼 것인가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바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입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의 처형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 로마에서 많이 했죠.
로마 시민권자들은 아무리 그런 극악무독한 범죄자를 할지라도 이 십자가 처형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오직 노예들만 이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 십자가 처형의 내용을 잠시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이 내용은 하나님을 믿는 어떤 한 기독교인 의사가 의사의 관점에서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 것을 의학적인 관점에서 사람이 겪는 그 고통을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왔을 때 그 도마가 이렇게 의심했죠. 나는 그 주님의 손바닥에 난 못자국을 내가 손을 놓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은 이 손바닥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손바닥에다가 실제적으로 못을 박게 되면은 이 체중에 의해서 다 살이 찢겨지기 때문에 손바닥에 못을 박지 않고 이 손목에다 양쪽에 굵은 뼈가 있죠. 이 몸이 처져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손목에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그 못은 굉장히 굵은 못이었고요. 울퉁불퉁했고 그 못의 대가리가 커다랗게 네모나게 됐다고 합니다. 못의 그 머리 부분이 얇으면 아무래도 체중에 의해서 그 손이 떨어져 나가겠죠. 저도 뭐 가시 박힌 적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손에 가시가 박힌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손끝에 조그만 가시만 박혀도 정말 아프잖아요. 손끝에 가시가 들어갈 때 그 신경 부분이 건들면은 정말 소스라치게 아프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손목에 엄청난 두께의 거친 녹슨 못을 양손에 박혔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 중추신경이 다 몰려있고 그 뇌로 전달이 돼서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수들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몸이 아래로 처진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러면 그 손목의 고통은 더 극심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무나 움직이게 되겠죠. 우리도 가시 뺄 때 살짝 건드면은 많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 죄수들은 이 손목의 고통을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몸을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몸을 끌어올리면 괜찮냐? 그게 아니잖아요, 또. 그 복숭아뼈, 발등에 굵은 대못이 박혔죠. 몸을 끌어올리려면은, 이 손목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이 몸을 끌어올리려면은 당연히 그 고통이 모든 하중에 있는 발에 실린다고 합니다. 그 고통은 감히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고통이 여기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랍니다. 진짜 고통은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제 사람이 못에 박혀서 몸이 밑으로 처지고 또 그 고통을 또 잊기 위해서 다시 몸을 올릴 때 그 발등의 고통이 어마어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숨 쉬는 거랍니다. 이 의학 박사에 의하면은 이 숨을 쉬는 게 늑간 근육이라는 거 하는데 우리가 숨 쉴 때 아마도 허파가 숨이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이 당연히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면은 숨을 들어 마셨다가 뱉어야 되는데 이 몸이 처졌기 때문에 숨을 들어 마실 수는 있어도 내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그런 죄수들은 숨 막혀서 질식사로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이 죄수가 이틀에서 4일 동안 그 십자가에서 매달린다고 합니다. 낮에는 그 중동의 날씨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또 밤에는
해가 떨어지면은 중동의 날씨가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거는 양손발과 양손목과 발목에 못 박힌 죄수는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새들이나 독수들이 와서 머리를 쪼고 눈알을 파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그냥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이틀에서 4일 동안 그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은 우리 몸에 탈수현상이 오잖아요. 그 갈증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 군대에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 이제 그 야외 훈련을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쫄병이다 보니까는 그 각 개인마다 수통을 줍니다, 물을. 근데 이제 뭐 고참들은 그 훈련 경험이 있기에 물을 이제 훈련 끝날 때까지 조절하면서 먹는데, 좀 이제 쫄다 보니까 너무 갈증이 나니까 물을 계속 다 먹었어요. 근데 아직 내가 훈련을 마칠 장소는 멀었지만은 너무나 갈증이 나서 목이 타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옆에 아마 군대 갔다 오시면 알겠지만은 저는 강원도에서 이제 군상을 했는데 그 고인물이 있어요. 그 푸른 이끼 같은 거, 이끼가 둥둥 떠다니는 물. 그때 저 그것도 먹었거든요. 막 목이 달라붙어가지고 죽을 것 같았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병이 안 걸리더라고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물 먹는 게 나으니까. 결국 그런 타른 목마름으로 인해서 결국 죄수가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큰 고통을 받았는지 27장 16절 보시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책질질을 당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책질질을 당하는 모습은 주님의 팔을 묶어서 기둥에 묶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몸이 당연히 기역자로 꺾이게 되고 그 등이 하늘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이 주님의 등을 이 로마 병사들이 책질질을 했습니다. 그냥 책질이냐, 그 일반 책찍이냐, 그것이 아니랍니다. 그 책찍에는 동물들의 뾰족한 뼈조각을 달았고 쇠붙이를 달았고 납을 달았다고 합니다. 어릴 때 우리가 줄놀이 해봤지만은 채찍을 싹 던지면은 몸에 감겼다가 쫙 풀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로마 병사의 채찍을 맞으셨죠. 그 안에 쇠조각, 납조각, 날카로운 동물 뼈조각이 있는 이 채찍질이 처음에는 그냥 표피만 벗겨진다고 합니다. 그럼 계속 맞게 되면은 결국 안에 있는 속근육도 찢어지게 되고 결국 뼈가 드러나며 그 안에 있는 내장이 다 드러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책질질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우리 29절 보면은 가시면류관을 엮어서 씌웠다고 합니다. 이 가시면류관은 이 가시가 한 1cm에서 3cm 정도 되는 가시인데 이걸 둥그렇게 말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가시를 영광의 주님의 머리에 씌웠다고 합니다. 이 머리 부분은 인간의 모세혈관이 가장 많이 몰린 곳 중 하나랍니다. 이 굵은 가시가 머리에 씌워졌을 때 주님이 얼마나 고통받으셨겠습니까? 그런데 30절 보시게 되면은 이 악한 로마 병사들이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냥 처음에 씌운 것도 고통스러울 텐데 이 가시말려 쓴 주님의 머리를 면류관의 이 로마 병사들이 갈대로 친 거예요. 그럼 점점점 그 가시가 주님 머리에 깊이 박힐 거 아닙니까?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31절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들이 홍포를 벗겼다고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채찍질 당하시고 이 로마 병사들이 거짓 홍표를 입히셨습니다.
그때 무더운 날씨에 그 피가 혈청에 묻어서 그 옷과 몸이 다 밀착이 됐을 것입니다. 이때 이 로마 병사들이 홍포를 벗겼다고 했죠. 우리도 경험했겠지만 상처가 났을 때 데일밴드나 뭐 어떤 파스 붙였을 때 뛰면은 고통이 많잖아요. 털도 뽑히고 상처도 벗어지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피로 얼룩진, 피로 굳은 그 홍포를 이 로마 병사들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벗겼다고 합니다. 그 찢겨진 상처가 또 피가 났겠죠. 뼈가 드러나고 내장에 보였던 그 상처가. 그런 후에 이 로마 병사들이 이 주님을 이제 그 십자가를 어깨에 지게 했답니다. 우리 상처받지 않는 이 피부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지나면은 막 스치고 쓰릴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주님의 몸은 어땠을까요? 피가 나고 속 근육이 다 찢어지고 뼈가 보이고 내장까지 보이는 이 육체에다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떼약볕에.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일찍 죽을까 봐. 일찍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 아프리카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대신 지게 했잖아요. 이런 고통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병사들이 쓸개탄 포도주를 줬습니다. 일종의 마약이죠. 마취제죠. 그 주님께서 그 쓸개를 탄 포도주, 마취제를 드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다 받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 주님께서 쓸개탄 포도주를 먹지 않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여기 보면 제6시부터 9시까지 그 고난을 당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입니다. 이 고통을 우리는 6초만 당해도 정말 싫을 거예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6초도 아니고 6분도 아니고 60분도 아닌 6시간입니다. 6시간. 그 고난을 주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왜냐하면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누리시게 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 기쁨을 같이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고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얼마나 지고 주님을 따르시는지요? 저도 구원받고 나름대로 십자가를 지고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도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었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그런 고난을 같이 겪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겪는 고난은 기껏 해봤자 뭡니까? 그리스도에서 받는 그런 물질의 손해, 또 주일날 푹 쉬어야 되는데 일찍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정말 고난 같지 않은 이 고난. 저는 이것을 고난이 생각했어요. 주님 믿으니까 고난이겠지.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고난받는다라고 감히 입으로 표현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받는 고난받는다? 이건 사치입니다. 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사치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우리 1장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 고통 많이 받으셨죠. 우리 사도 바울 형님도 정말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위해서 그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의를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 교회를 위한 고난, 그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우리 고난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넘어와서 두 번째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주님의 모습은 이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한 주님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처음에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바라봐야 될 주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한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하지옥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고 합니다. 가랑이 사이로 지나간 그런 수치, 치욕이라는 뜻인데 큰 일을 위해서 눈앞에 있는 그런 굴욕과 수치를 참고 견뎌야 된다는 고사성어라고 합니다. 과하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삼국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한신이라는 유명한 전국 시대의 명장이 있습니다. 이제 유방을 도와서 전국시를 통일했고 그 공으로 인해서 한나라 초왕까지 올랐던 중국 역사의 길이 남을 명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한신이 나중에 한나라 초왕이 됐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그때의 굴욕을 참을 수 있었기에 지금의 오늘의 내가 있다라고 그렇게 자서전을 썼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한신이 젊었을 때 이제 그 저작거리에서 이제 밥을 먹고 술 한 잔을 먹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젊은 사람들이라면은 큰 칼을 허리에 차는 게 유행 아닌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동네에서 가장 그 악랄한 불량배가 그 한신을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보아하니 무사 같은데 나랑 한번 겨뤄보자. 근데 이제 한신은 이제 좀 더 큰 뜻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과 어울리면은 또 연루가 되면은 좋지 않기 때문에 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불량배가 한신을 두고서 그럼 네가 싸우기 싫으면은 네가 가진 칼로 내 목을 치라고, 그것도 못 치면 너는 겁쟁이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놀렸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 한신이 이제 칼을 뽑아서 당장에 목을 베고 싶지만은 이제 한신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더 큰 꿈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제가 불량배가 이제 다리를 벌리면서 네가 그러면은 내 가랑이 사이로 들어가면은 내가 그냥 보내주겠다 해서 이제 한신이 비록 너무나 수치스럽고 굴욕이지만은 그 불량배 다리를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서 다행히 그 불량배를 죽이지 않고 훗날 한나라의 초왕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이 내게 있게 한 것은 그날의 굴욕을 참았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정말 마른 땅에는 줄기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시고 또 사람들이 보여도 아무런 훌륭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도 보잘것없는 연약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약속된 왕이셨고 메시아였고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런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벌레와 같은 그 피조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2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부끄러움을 당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옷을 벗김을 당했습니다. 근데 우리 마태복음 27장 28절 보면은 그의 옷을 벗기고 또 홍포를 입혔습니다. 이 홍포는 사실 왕에게만 왕이 입는 그런 홍포입니다. 자주색 홍포인데 이때 이 로마 병사들이 홍포, 거짓 홍포죠. 홍포를 주님께 입히긴 입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진짜 왕으로 인정해서 이 홍포를 입혔을까요? 비아냥거리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왕관이라고 해서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또 그들에게 갈대를 로마 병사들이 주님에게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렸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예전에는 보면 홀이라고 해서 그 왕권을 상징하는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 홀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비아냥거리면서 우리 주님께 왕이신 주님께 이 갈대를 주님의 손에 들려줬던 것입니다. 또 이 로마 병사들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과연 이 병사들이 약한 무리들이 정말 주님을 존경해서 왕으로 인정해서 무릎을 꿇었을까요? 비아냥거리는 거잖아요.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딴 복음서 보면은 빌라도가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편말을 쓰니까 그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주님이 정말 왕이시잖아요. 약속된 메시아고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왕이신데 이 악한 무리들이 주님을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여기 30절 보면은 그에게 침 뱉고 주님에게 침을 뱉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받는 가장 치욕적인 그런 치욕적인 수치 중에 하나가 침 뱉음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유치원 교사를 한 20년 가까이 했는데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좀 눈에 띄는 그런 어린아이가 유치원생이 있었는데 그 어린 학생이 유치원생이 며칠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오랜만에 나왔길래 애기가 왜 이렇게 안 나왔느냐 물어보니까는 좀 안 좋은 일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는 그 유치원생 여자애인데 아빠가 갑자기 죽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갑자기 젊었을 텐데 교통사고냐 지병이냐 어떻게 죽었냐 물어보니까는 이 아빠랑 그 버스 기사랑 운전하다가 이제 시비를 붙었대요. 그래서 이제 막 옥신각신하다가 이 차를 세워서 이 유치원생 아빠가 이제 차에 내려서 그 버스 기사한테 막 이렇게 뭐라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버스 기사가 그 유치원생 아빠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었대요. 그때 침 뱉음을 당한 그 아빠가 순간적으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즉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침 뱉음 당한 것은 사람이 당하는 가장 치욕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 만왕의 왕되신 주님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찬양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주님께서 이 악한 죄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쭉 35절 쭉 보면은 주님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을 때 이 악한 무리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리잖아요. 네가 성전 헐고 3일 만에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냐, 죽는다고 하지 않았냐, 너 거기서 구원해라. 네가 왜 남은 구원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네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 악한 죄인들이 주님을 비아냥거렸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부끄러움을, 그 수치를, 그 침뱉음을 그대로 다 받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보시게 되면은 주님께서 도수쟁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왕이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주님 왜 변호할 수 없겠습니까? 그만큼의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조롱과 멸시 앞에 입을 다무셨습니다.
너가 남은 구원하면서 너는 왜 십자가에서 못 구원하느냐?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은 내가 너를 믿겠다 했을 때 주님께서 내려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계신 분입니다. 아니면 이 정말 약한 무리들을 노예 홍수처럼 다 쓸어 없어서 멸절시킬 수 있는 분이시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조롱과 멸시와 수치와 침뱉음을 그대로 당하시고 정말 잠잠한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저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계시고 그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기쁨을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수치도 당하고 조롱도 당합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전도지 또 전도 물품을 전했지만은 물론 받은 분들이 뭐 좋은 뜻을 받은 분들이 계시지만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저를 비아냥거리고 받은 물건들을 눈앞에서 버리고, 사실 받은 물건들을 눈앞에서 버린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거든요. 주님께서 그런 조롱과 수치를 당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 위에 살면은 이런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조롱과 멸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조롱과 멸시를 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또 경건하게 살면,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또 비아냥을 당합니다. 저도 군대에 있었지만은 이상하게 이제 주일마다 종교 활동을 하는데, 뭐 카톨릭 신자들이나 불교 신자들은 뭐 불교 신자들 오세요, 뭐 카톨릭 신자들 오세요 그래요. 근데 꼭 하나님 있는 병사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찬영제 뭐라고 그러죠? 요새는 군대 인격적인 겁니다. 저희 때는요, 기독교 환자들 오세요 그래요. 불교 믿는 사람들이나 천주 믿는 사람들은 그들 인정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 환자들 모이세요 그래요. 아니, 하나님 믿는 병사들이 일을 열심히 했으면 더 열심히 했지 결코 군생활 허투루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비아냥을 당합니다. 직장 내에서도 같이 이제 우리 형제님들 술자리 뭐 이렇게 초연서 있겠지만은 술도 못 먹고, 요새도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그랬어요. 남자가 쪼잔하게 술도 못 먹냐고, 남들 다 먹는다고 먹으라고 그렇게 비아냥 걸어요. 그런 비아냥을 당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 생각하시면서 참으십시오. 또 교회 내에서도 그래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고 좀 믿음으로 같이 한 형제 자매지만은 교회 내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멸시당할 때도 있고 또 조롱당할 수 있을 때도, 그러면 안 되는데 가끔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교회에도 하나됨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참았듯이 교회 하나됨과 또 교회 성도와 평안함을 위해서, 혹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성도들 간에 있는 그런 조롱과 멸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교회 평안과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입을 닫고 나 자신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부끄럽다라는 그런 뜻에 보면은, 고전 헬라어 보면은 이제 제가 사전 찾아봤는데 겸손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주님께서는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런 조롱과 멸시를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높으실 때도 있는데 정말 우리 주님의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낮추시고 주님의 마음을 같이 품어서 우리가 어떠한 그런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받는 고난과 수치를 우리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생각하면서 참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세 번째 어떤 예수를 바라볼 것인가? 바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만약에 그럴 리 없겠지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끔찍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인생들에게 그 조동과 수치와 그런 침뱉음을 당하시고 딱 죽으셨어요. 그게 끝이야. 그럼 우리가 주님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영원한 왕이요 만한 왕으로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무덤까지 내려가셨던 주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요새 축구 극장골 아시죠? 축구가 종료되기 직전에 상을 바꾸는 극장골. 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극장골에 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 받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2장 9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아까 겸손한 주님의 모습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십자가 죽으시느라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주님이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무덤에 있는 주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대로 죽었다면, 그 고통을 받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 죽었다면 주님은 실패자예요. 패배자고, 그런 패배자의 그런 사형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보시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서 더 불쌍한 자이라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경건하게 살고 그로 인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또 수치를 받아서 그게 끝이면 우리 정말 불쌍한 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주님을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수치를 당한 주님을 죽은 자까지 부활하셔서 그 모든 힘에 뛰어난 인물을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 때,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또 많은 수치와 멸시를 당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라 다 이제 아시겠지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냐. 이 바울님이 싸웠던 이 선한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니잖아요. 죽음을 불사한 싸움이었고 바울님이 달려왔던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죽음으로 믿음을 지켰고 이런 믿음의 삶을 샀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더 감사가 되는 것은 주님뿐만 아니라 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런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사실들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살면서 어떤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거를 능히 또 겪고 이겨낼 믿음의 본이 되고 동기 유발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 히브리서 12장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이제 11장 보면은 아벨에서부터 아브람부터 또 야곱, 요셉, 또 이삭, 뭐 수도 어떻겠지만요, 쭉 이렇게 모세, 또 라합, 기드온 쭉 이제 열거가 됐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윗과 사무엘까지 믿음의 그 선진들이 이 땅 가운데 나그네 살면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고 또 어떠한 고통을 받았고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제 12장에서는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죠. 아울러서 이제 모든 믿음의 선진들보다 뛰어나신 우리 주님을 언급하죠. 우리 주님은 믿음의 본이 되시고 믿음의 완성자가 되신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그 냄새나고 더러운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시작해서 겟세마네에서 그 땀방울 흙병을 때까지 기도하시고 또 그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지만 또 무덤까지 내려가셨고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주님의 생애를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견디신 것처럼 동일하게 훗날 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우리 앞에 당해 있는 경주를 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경주는 출발점이 있으면 반드시 결승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제 출발점에 서서 믿음의 그런 삶을 출발을 했습니다. 1년 되신 분도 있고 5년 되신 분도 있고 20년 되신 분도 있고 30년 넘게 되신 분도 있으셨습니다. 출발점은 다르집니다. 결승점도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결승점이 같이 한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어서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같이 휴거돼서 마지막 결승선을 웃으면서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결승점을 도착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믿음의 선진들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셨지만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도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능적으로는, 사회 본능으로는 십자가 지기 싫어해요. 저도 싫습니다. 누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당하고 싶습니까? 누가 멸시당하고 싶어요? 이왕이면은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높임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고난받으셨고 부끄러움을 겪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지막이죠. 우리 마지막 종착점은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누리는 삶이 우리의 결승점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운동선수들이 그 시합을 하다 보면은 뭐 기록 경기겠죠. 뭐 마라톤이든 뭐 육상이든 아니면 뭐 수영이든 기록 경기가 있는데 혼자 경기를 하는 것보다 둘이 경쟁자가 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도 빨리 가려면은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은 둘이 가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주가 단거리는 아니잖아요. 마라톤이잖아요. 그 마라톤이나 먼 길을 혼자 갈 수 있을까? 힘들잖아요. 또 낙심하게 되고. 그런데 내 옆에 같이 그런 선의의 경쟁자가 있으면은 우리는 그 경주를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도서에서도 혼자면 패하지만은 둘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개인적인 종말이 있을 수 있고 또 전체적인 그런 휴고를 통해서 다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인생의 종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종말보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다 같이 한꺼번에 겪는 그런 이 땅에서의 결승점을 지나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는 옆에 성도님들이 필요합니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저도 얼마 안 됐지만은 한 50년 살다 보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쁜 날도 있지만은 인생이 참 슬픈 날이고 수고와 고난인 날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강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고난의 경주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같이 손잡고 경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도 이 히브리서 기자의 그런 대상인 믿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막 배교하려고 했잖아요. 고난과 낙심 가운데 배교하려고 했고, 우리 땅 가운데 살면서 많은 고난거 있고, 또 우리 유혹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물질의 유혹, 그런 안일한 유혹, 현실에 앉고 싶은 유혹들. 이런 유혹들이 있을 때, 또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많은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 때, 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때, 이 처방전은 뭐냐? 바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런 주님이 어떤 분이냐?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십니다. 고난을 당하셨지만 참으신 분이고, 부끄러움을 당하셨지만 부끄러움을 참으신 분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참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그 기쁨 가운데 같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우리가 들으시고 좀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남은 생일 동안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 한번 우리 묵상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또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사회보 형제님 혹시 찬송 선택한 거 없으시면은 저 개인적으로 예배오금 찬송가 343장 찬양 드리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